우리 교회는 새벽 시간마다 마가복음을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이번 주에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사실 마가복음 4장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것이 마가복음 4장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고, 두 번째로는 등경 비유가 있고, 세 번째로는 자라나는 씨 비유가 있고, 네 번째로는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제목은 겨자씨 한 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무엇으로 비유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거대한 것을 비유로 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은 백양목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높이가 30m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답고 또 키도 크고 풍요로운 그 백양목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요? 겨자씨, 겨자나무,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비유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의 속담에 보면은 가장 작은 것을 비유할 때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하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 겨자씨 700개를 모으면은 1g이 된답니다. 겨자씨 몇 개요? 700개를 모으면은 1g이 된다 하니까 겨자씨 하나는 얼마나 작은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겨자씨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데 적당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고 있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그 때문에 겨자씨로 비유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 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엔 옹달샘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실개천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큰 강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자나 난자와 같은 아주 작은 것에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걸음도 어떻습니까? 한 걸음부터 시작해서 천리길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보았을 때 그런 느낌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았을 때 저들은 겨자씨와 같이 볼품없는 그런 작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사에게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스스로도 느껴보았을 때 참 우리는 별 볼 일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는요, 유력한 관원이나 부자도 없었습니다. 학식이 뛰어난 바리새인이나 랍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작아도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은 또 어땠습니까? 부유층이나 지식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불렸을 정도로 예수님 주변에는 죄인들이 꽉 찼습니다. 세리 같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치 이들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도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습니까? 겨자씨같이 아주 작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작지 않은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으면 그것은 결단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한 사람에게 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발전하고 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비전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비전이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나고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비전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연못을 청소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 연못이 있다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죠. 그러나 하루 종일 교회를 관리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골칫거린 거예요. 왜냐하면 재작년인가 그 연못에 물이 자꾸 빠져나가서 공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잘 고이게 해놨는데, 물이 고이니까 이게 나가는 데가 없으니까 이끼가 끼어가지고 완전히 이 연못이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이끼가 다 끼어있는데 말이죠. 아이고, 우리 이정심 권사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에 제가 기도하거든요. 기도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정심 권사님 교회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새벽에 제가 기도했는데, 아무튼 연못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방주교회 가면은 그 수공관이 있지 않습니까? 수공관이 있는데, 제가 방주교회에서 심우할 때 사찰 집사가 없어가지고 제가 석 달간 그 수공관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 수공관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수공관을 보기 위해서 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 수공관이 깨끗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루에 20톤을 부어야 됩니다. 물을 20톤을. 그래서 2톤짜리 트럭에다가 물을 10번을 갖다 부어야 돼요. 매일같이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뭐 화이팅을 외칩니다. 왜냐하면 비 오는 날은 안 부어도 되니까 매일 20톤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만 붓는 게 아니라 이끼가 끼지 않기 위해서는 그 안에 뭘 부으면 염산을 또 몇 통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는 좋은데 그 안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연못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못에 이끼가 없고 그냥 보기 좋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염산 그냥 퍼부으면 깨끗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염산을 부어가지고 보기 좋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생명이 사는 게 좋겠습니까? 그럼 생명이 사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끼도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한 사람이 희생해야 돼요. 거의 매일같이 그걸 청소해야 그 두 가지를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그걸 한번 해보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물고기도 살고 이끼도 없고. 여러분들,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하찮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거기에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그 청소를 하면서 이 물을 다 퍼내니까 물고기들이 한 30-40마리가 그 안에 있는데 조그마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놈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놈들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걸 갖다가 밖에서 담아가지고 저 밑에 가면 절이 하나 있습니다. 절 밑에 이제 동홍천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불어줬습니다. 소위 말해서 방생을 했다, 이 말이죠. 거기가 팍 지나가는데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어디에서 살든지 생명은 귀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동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겨자씨처럼 작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면 이는 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숙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겨자씨는 성장한 후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데 겨자씨가요 보면은 1mm 정도 되는 아주 작지만은 그것이 크면은요 한 3mm에서 4mm까지 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년 사이에 그렇게 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려 3000배 내지 4000배의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13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무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를 깃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서서히 성장하지만은 그 본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크기의 거목이 되어진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양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처음은 작지만은 그 마지막은 백양목같이 거목이 되어진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좋아하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뭐하다고요? 창대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에는 새들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동원교회가 우리만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도 또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입장에서 우리 교회는 사찰 집사도 없고 제가 24시간 이렇게 교회를 관리해야 되는데 밤에 한 번씩 나가면은요 저 정자 밑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한잔 하는 거예요. 한잔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또 나가보니까 밤 11시나 되는데 어떤 아가씨가 혼자서 소주를 홀딱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집에서 술을 못 먹기 때문에 여기서 먹고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 밑에 새들이 깃들인 것처럼 그것도 제가 용납해야 됩니까? 주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하는 것도 뭐 차 와서 한번 주차하는 게 괜찮죠. 그런데 주차를 하는데 차에서 내리면서 담배를 탁 피우고 내립니다. 그리고 또 그 담배 꽁초를 가지고 가면 괜찮은데 교회 마당에다가 탁 지금 던지고 가는 겁니다. 제가 이 참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들 저한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들이 가지 밑에서 깃들여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참 좋은 장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사용된다면은 그건 아니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서 좀 나무라고 그럽니다만 청소년들이 와서 그냥 재미나게 놀다 가면 얼마든지 개방해 줄 수 있고 이것이 그늘이 될 수 있는데 참 이런 모든 것들 연못도 그렇고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주차하는 문제 정자 밑에서 한잔하는 거 이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외의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의 딜레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고민인데 여러분들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우리가 머리를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무리들을 보면서 참으로 그것이 성숙하고 성장할 것을 바라면서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은 작지만은 나중에 성장한 후에는 큰 고목이 될 것이다. 큰 숲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의 자금 안에 큰 믿음이 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겨자씨처럼 작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의 나중은 창대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겸손한 성도가 겨자씨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요, 참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모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큰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정말로 모자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때도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좋은 예가 있죠.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울의 시대를 살아갈 때 어땠습니까? 그는 그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내가 최고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손에 의해서 깨어졌을 때 비로소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게사제처럼 가장 작은 존재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덕목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겨자씨와 같은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 의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겨자씨와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의뢰하고 자신을 섬기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곽선희 목사님 설교집 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신앙인의 불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은혜 받았던 내용 중에서도 신앙인의 불신앙, 여기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속에는 불신앙이 있지 않는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내가 아닌가? 깊은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신앙인의 불신앙자가 아닙니까? 이거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정말로 신앙인의 신앙인, 할렐루야, 신앙인의 신앙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뭐니 해도 뭘 해야 됩니까? 기도요. 뭐니 해도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나약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 이런 자들이 겨자씨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종들을 들어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위해서는 몇 년의 훈련이 필요했습니까? 약 40년. 거기에다가 또 40년. 애국 궁궐에서 40년,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80년을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80살이 되어서 모세가 나는 이제 노인이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다리에 힘도 다 빠졌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모세를 사용하신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때까지 17년이라는 동안 종으로 팔려가고 또 노예가 되어지고 감옥에도 가고 이런 파란만장한 기간이 있은 이후에 요셉을 사용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한 번은 신약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신약의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사실 목사이면서도 그렇게 깊이 연구한 적이 없는데 한 번은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한다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연구를 하니까 아이고 사도 바울이요. 저는 사도 바울이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사역을 시작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하면 50살이었어요. 50살. 예수님을 만날 때가 언제냐? 33살쯤 돼서 만났어요. 그럼 몇 년입니까? 무려 한 17년 가까이 사막에서 또 자기의 고향 다소에 가서 집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는 너무 성급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꾸준히 기다리는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우리는 뜻을 정해서 우리 기다림을 통해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은 계좌지처럼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우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비전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겨자씨의 생명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촌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을 정성껏 물질로 섬겼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부유층에 속한 기부인이 아니었습니다.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같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속에 겨자씨에 복음이 심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일이지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생명력을 저들에게 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겨자씨는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도 어떻게 해요?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심겨지지 않으면 작은 겨자씨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무엇이 넉넉해서 하나님을 섬겨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것, 자기와 아들이 한 끼만 먹고 굶어 죽기로 한 그 빵 한 조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리고 엘리야를 대접했을 때 그 겨자씨로부터 놀라운 생명력이 나타난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작은 겨자씨입니까? 여러분들, 겨자씨 한 알, 우리 한 명 한 명은 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겨자씨 한 알 한 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한 알이에요. 장로님들도 한 알이에요. 권사님도 집사님도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다 겨자씨 한 알인 것입니다. 이 겨자씨 한 알 한 알이 모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 마음속에 긍지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